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회개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점령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성을 차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차지한 이후에 중요한 의식 하나를 거행합니다.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하였는지,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이스라엘 진중에 한 방문단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린 후 길갈에 진을 쳤다는 소식은 여러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가나안의 왕들은 반이스라엘 진영을 구축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들이 반이스라엘 세력을 구축하려는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워낙 막강한 전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무모해 보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이 함께하는 신 여호와가 그들에게 역시 두려운 존재였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대로 그들은 자기들을 최대한 남루해 보이도록 분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최대한 자기들을 남루하게 위장함으로써 그들이 멀리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로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던 길갈에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을 본 여호수아는 이들의 행색이 전혀 자기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조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길갈 바로 옆에 기브온 거민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찾아가 따지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맺은 조약이므로
그 약속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자기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물깃는 하인들로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거민이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여호수아의 실책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기브온 땅을 점령하려는 그때에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바로 그때 화치를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맺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쟁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임의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 자신들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신이 거짓으로 속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족장들은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세를 어겼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서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 족장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정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실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땅의 거민들과 죄악을 하지 말아라. 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새로운 약속의 땅을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복 초기부터 이러한 사소한 여호수아의 부주의 때문에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일의 성사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판단대로 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세요. 비록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맺은 조약이지만 하나님은 이 조약을 근거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왜 여호수아를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브온 거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그들의 목숨을 위해 죄악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속여서 맺은 조약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의 삶의 실수, 실패, 그런 것들로 속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다, 실패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실수와 실패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먼저 주의 뜻을 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하는 삶, 그러한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행동하는 그때에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물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려오는 복음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우리의 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